예,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믿는 일, 예수 믿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 결핍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란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결핍 채우려고 뭐 하죠? 공부하지요. 또 돈의 결핍 채우려고 뭐해요? 일하지요. 또 결혼도 뭐예요? 결혼도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들의 결핍을 어떻게 보면 채우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면역력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뭐 드세요? 홍삼 먹죠. 홍삼. 우리 홍삼 전도사가 있어요. 유아무개라고. 홍삼 전도사님 계신데. 어쨌든 면역력 기를 홍삼도 먹고 하여튼 결핍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비타민도 먹고. 여러분 또 사실 중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과잉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이게 결핍의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채우려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실은 결핍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도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이것도 결핍의 문제죠. 결핍감에서 오는 게 뭡니까? 이 우울감인데 이 우울감이 지속될 때에 우울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뭡니까? 악은 뭐의 결핍이에요? 선의 결핍이죠. 어둠은 뭐의 결핍이에요? 빛의 결핍이지요. 그럼 죽음은 뭐의 결핍이에요? 생명의 결핍이지요. 그러니까 결핍이 다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세상에는 이런 수많은 결핍들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개별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 수많은 결핍들은 하나의 결핍에서부터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결핍에서부터 이 모든 결핍들이 다 파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결핍되는 순간에 모든 결핍이 이로부터 약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결핍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습니다. 충만했죠. 가득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 결핍이 오게 되어지니까 일단 뭐가 없어져요? 에덴 동산을 빼앗기잖아요. 동산에 결핍이 생기고, 동산이 결핍이 생기니까 옷에 결핍이 생기고, 안전에 결핍이 생기고, 먹을 것에 결핍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서로 의심하고 원망하는 관계성에서도 결핍이 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결국 그 집에 살인사건이 나요, 안 나요?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결국 결핍감으로 인한 분노, 그걸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질투가 뭡니까? 이것도 일종의 결핍감이죠. 사랑에 대한,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에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결핍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결핍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하나님 결핍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결핍에서 다시금 하나님 충만으로 회복되느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도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충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충만일까요? 하나님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이겠죠. 예수 충만이겠죠. 돈 충만 아닙니다. 사랑 충만, 사람 충만, 능력 충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뭐만 되면 다 따라와요? 하나님 충만이 먼저 되면 그 안에서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골판지 간증이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골판지 간증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골판지 그 박스잖아요. 박스 종이에다가 앞면에다가는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뒷면에다가는 하나님 만난 후 변한 모습을 기록한 다음에 나와서 앞에 보여줬다가 뒤에 보여줬다가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간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앞면에 이렇게 썼어요. 아들의 죽음. 아들이 죽었나 봐요. 아들의 죽음. 그런데 뒷면을 넘겨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됨. 아들이 죽어서 좌절을 겪었지만 하나님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2살을 못 넘길 거라는 아들, 이렇게 썼어요. 아들이 장애아로
태어나는 휠체어 끌고 나오더라고요. 아들이요, 이렇게 2살을 못 넘길 거라는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었나 봐요. 근데 뒷면을 딱 넘기는 순간 이제 곧 3살 되어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요, 앞면은 자녀가 없음, 뒷면에는 자녀를 입양함, 그리고 현재 임신 중 이렇게 써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척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음, 그러나 뒷면에는 치유됨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파탄에서 현재 부부가 다시 사랑하게 됨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서 엉망 이렇게 써 있다가 뒷면을 넘기니까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됨 이렇게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앞면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결핍의 상태라는 거예요. 앞면은 다 결핍의 상태. 그런데 뒷면을 넘기면 어떤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충만의 상태로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었지만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없었지만 사랑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충만해지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상일 뿐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그 본질과 근본과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따라오겠죠. 능력이 따라오겠죠. 위로가 따라오겠죠. 회복이 따라오겠죠. 치유가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독과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도 충만감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기쁨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기뻐할 일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기뻐할 일 있잖아요. 어제 임희호로 우승했다면서요. 기뻐할 일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기뻐할 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린다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기쁜 일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충족감이 없습니까?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용기가 없고, 왜 긍정적이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자신이 없을까요? 왜 확신이 없고 모든 게 다 불확실할까요? 왜 꿈이 없습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흙수저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결핍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이제 글자가 좀 잘렸지만 마지막 영상에서 마지막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하면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표정이 어때요? 당황하잖아요.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왜요?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그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믿지 말라 그래요?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 그분이신데요. 그게 내 모든 것을 이루는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데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 제 생각에 너 죽을래? 그 말 할래? 그래도 차라리 죽겠습니다를 말하지, 예수 믿지 마십시오 또는 예수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충만의 근원이 된다는 걸 이 사람들과 우리들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충만의 근간이 되신다. 근본이 되신다. 그러니 틈만 나면 뭐합니까? 기도하지요. 문제만 생기면 뭐예요? 기도하지요.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지요. 더 기도하지요. 고통이 오면 죽도록 기도하고.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말씀처럼. 왜 그래요? 그게 답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정답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충만할 수 있느냐? 오늘 몇 가지를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not by me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는 돼요, 안 돼요? 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되게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로서는 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뭡니까? 인간이 참 교만한데, 인간의 교만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 내 힘만으로 되는 줄로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의 교만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러니까 오감이라는 게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각 하나만 거두어 가셔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급격히 줄어들죠. 당장 시력이 없으면 뭘로 살아갈 거예요? 아니 그래도 물론 살 수는 있겠죠. 청각, 후각, 촉각 나머지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시각을 잃었는데 청각까지 잃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죠. 헬렌 켈러도 그거 다 잃어버리고도 촉각으로 뭐 의사소통 했으니까. 자 그럼 촉각까지 다 잃어버렸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겠냐고. 그것만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제 6번째 감각이 있다 그래요. 육감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위치 감각이라고도 하고요. 고유 감각이라고도 하는 감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눈 감아도 내 손이 어디 있는지 알죠. 내 발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내가 내 몸이 위치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위치 감각이라는 건 제 6번째 감각이라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유 감각이라고 불리는 이 위치 감각을요 상실해 버렸다 그래요. 상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6번째 감각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대요. 제 몸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팔을 못 느껴요. 다리를 못 느껴요. 내 몸이 어디 있는지, 내 팔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잡고 있는지도 몰라서 이 사람들은 물건을 잡을 때 자기 손톱이 자기 살을 찢을 정도로 꽉 잡는데요. 느낌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유감각 하나만 거두어 가셔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또 어떤 사람은요 직관력을 상실했습니다. 직관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직관적으로 사물을 이렇게 범주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우와 늑대와 개를 보면 굳이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도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범주화시키는 능력이 우리가 직관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닮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을 딱 보면 구별해요, 못해요? 구별하지요. 이게 직관력이라고 있어서 그래요. 구별합니다. 이거 뭐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직관력을 상실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를 보면 개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보인대요. 다리가 4개고 얼굴이 하나 있고 꼬리가 하나 있네. 이게 뭘까? 개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는데 과연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설 속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고가 된 이 병리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책상을 보면 책상이라고 한 번에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이게 사람이 엎드려 있는 건지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건지 직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환자는 자신의 아내의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자신이 써야 될 모자인 줄 알고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꾸 잡아다가 자기가 쓰려고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관력 하나만 거두어 가셔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유 감각 하나만 가져가셔도, 직관력 하나만 가져가셔도, 유전적 미세 결실만 하나 주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수영하는 거, 족구하는 거, 바느질하는 거, 컴퓨터 키보드 치는 거, 이거요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우리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죠. 그 상태로 이제 병실에 있는데 주변에 다 그런 환자들 뿐이니까 종종 병실에서 이제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옆에 누워있던 한 환자분이 어느 날부턴가 자꾸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너무 무섭다고. 너무 죽기 싫다고. 그러면서요. 거의 뭐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연명하고 있는 수준의 그렇게 기운이 없는 환자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그가 자기 아내의 목을 확 잡더니요. 목을 졸라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랑 같이 죽자고. 나 혼자 죽으러 가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고 자기 아내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걸 뜯어 말기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날부터 이 환자가요, 숨을 억지로 끌어올리더라고요. 얼마나 죽기가 싫은지. 맥박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대부분 죽는데요, 그날. 근데 맥박이 30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막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요, 이거를 버티기를 하는데 3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3일을. 죽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광경을 누가 다 지켜봤어요? 남편도 지켜보고 자기도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생각에 다른 건 안중에도 없고 이 남편이 이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매몰되어 가지고요. 남편이 그날부터 매일같이 하는 말이 나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나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 너무 죽기 싫어. 자녀들이 와도 자녀 보지도 않고 부모가 와도 부모 보지 않고 그 죽음 앞에 두 사람이 덜덜덜덜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남편이 막 발로 아내를 막 깨우더라는 게 발로 차면서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다 큰 어른이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남편만 공포에 질린 게 아니라 함께 있던 이 아내마저도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게 예수 믿기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Not by me.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픽이에요. 그럼 뭘로 되느냐? 이미 언급을 했지만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but by grace라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떠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깨끗해서 그것 때문에 된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100%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밖에 안 했습니까?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나를 보면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하나님 없는 결핍감에 영원히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내 삶에 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죠. 이런 얘기 우리 사모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옆에 짝꿍이 있었는데요. 별로 하여튼 이쁘지는 않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훨씬 예뻐요. 한 100배는 더 이쁜 것 같아요. 그게 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랑 사이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때 그 짝꿍이 좋은 거예요. 왜 좋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이렇게 피아노 모양의 이렇게 뭐가 있었는데 이게 돌리면은 띠리리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장난감도 있었잖아요. 그게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가져다가 그 친구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자기한테 왜 주네요? 제가 뭐라고 너가 좋아서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고 싶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걔가 예뻐서 준 게 아니라니까. 착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고 많은 아이 중에 왜 그 아이에게 줬느냐? 그냥 주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듬직해서 아니요. 뭐 일을 많이 해서 아니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쓰레기고 버려진 자들이고 더러운 기생충 같은 자들이지만 그냥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 주셔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주신 거예요. 100% 2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걸 주십니까? 그냥 네가 좋아서. 나 같은 죄인 위에 어떻게 아들을 내어 주십니까?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 제가 뭘 잘했나요? 아니. 저에게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아니. 쓸모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왜요? 왜 나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까? 그냥 네가 좋아서. 이유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큰 은혜 받은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나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다 없다?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주님, 나 이거 했어요. 나 11조 했어요. 나 주의 일을 많이 했어요. 나 전도했어요. 나 금식했어요. 이걸 내세울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자녀를 생각해도 주님 아니면 우리 애들 어떻게 살아요? 교회를 생각해도 주님이 우리 귀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귀에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이 나라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이 나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주옵소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여집사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그 공포 가운데에 며칠을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불신자였거든요. 특별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 병원에서 계속 손에 뭐를 쥐고 있었을까요? 염주를 쥐고 불교식의 기도를 계속했대요. 염주를 돌려가면서.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자신에게 매달려서 너무 무섭다고 죽기 싫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남편을 보면서 자기 머리에 이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 내 남편도 지옥이구나. 이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옥이구나. 지옥을 봤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들고 있던 염주를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지옥이 뭔지를 봤잖아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이지만 이분도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내 남편을 저들과 같이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나 다 잃어도 좋습니다. 나 다 없어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시고 제발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기도했대요. 미친 듯이 기도했대요. 그분 자신 표현입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놀라고 흥분이 되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에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이 내용을 누구에게 말해줄까요? 남편에게 말해주겠죠. 동일한 내용을 남편에게 말해주고 남편과 함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정하자. 그렇게 두렵던 죽음의 공포가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서 찬송 불러주며 마지막 남편을 천국으로 환송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그냥 은혜 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달렸습니다. 무슨 뭐 공도 쌓고 무슨 뭐 공적을 쌓고 선한 일하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네. 은혜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무슨 방정식으로 봐요. 하나님 무슨 함수로 봐요. 그래서 내가 X값을 대입하면 하나님 Y값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선한 일하고 그렇게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퍼지죠. 지치죠. 왜요? 할 수도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엎어져서요.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코로나19 앞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엎어져서 은혜 구해야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그거 놓고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엎어져서 은혜 구해야죠. 교회 부흥 위에 뭐 해야 됩니까?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가정에, 이 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격도 더럽고 착하지도 않고 딱 봐도 나보다 죄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죠. 다른 거 붙들지 않고 그분들이 뭘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토픽.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언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예수 안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위로요.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을 어디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가장 의로운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일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일, 가장 강력한 일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일. 인생 최악의 최대의 실수와 최악의 결정, 예수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 예수 믿는 일 포기한 거. 좀 전에 밀러 선교사님 영상을 봤습니다. 선교하다가 첫째 자녀 순교하고 둘째 자녀
순교하고 그 충격과 아픔을 못 이겨서 사모님마저 순교하시고 순교죠. 그런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물었다 그러죠. 아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나 힘들게 합니까? 이때에 밀러 선교사님이 한 답변이 찬송가 96장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나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나의 생명 되시네. 이 말을 조금 각색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먼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 풍토병에 자녀들 다 죽어나가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목숨마저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물어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꼭 그렇게 극성맞게 예배해야 되냐고. 이렇게 극성맞게 믿어야 되냐고. 왜 이런 상황에서까지 예배에 집착해야 되냐고. 그렇게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다 버려가면서까지 꼭 예수 믿어야 되냐고. 왜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되냐고. 왜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고.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 주겠어요? 적당히 해도 돼. 그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야, 너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그렇게 다 하고도 모자랄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야. 예수 믿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결핍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결핍은 한 뿌리로부터 야기된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 결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핍에서 모든 결핍이 다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왜 세 가지 말씀드렸죠. Not by me, 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but by grace, 은혜로는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못나도, 나는 죄인이어도, 나는 한게 없어도,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잘나지 못해도, 예쁘지 못해도, 착하지 못해도, 성격 더럽게 그지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방정식 함수 아니라 그랬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최대의 위대한 일이 뭐냐? 가장 강력한 일이 뭐냐?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누구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 반대로 가장 못한 일, 가장 어리석은 일, 가장 최악의 죄인된 모습이 뭐냐? 예수는 믿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골판지 간증자들과 같이 놀라운 변화와 기쁨과 위로를 다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